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은 성경 말씀을 자막으로 띄우지 말고 제 영상 없이 전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영상으로 하지만 제 얼굴을 띄우지 말고 성경 봉독할 때는 성경 말씀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살이란 말을 하면 상당히 안 좋은 단어잖아요. 자살. 근데 이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말이 된답니다. 살자.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살자. 또 역경.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이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된답니다. 경력이.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감당한 것을 바로 경력이죠. 공부하거나 직장하거나 모든 일 하나하나 거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역경이 잘 참고 견디면 경력이 되는 겁니다. 인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근데 그 만남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지면 뭘로 바뀌냐면 연인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연인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힘들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내 힘들다. 그런데 내 힘들다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들다라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생각을 하면 다들 힘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로로 바뀌는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방금 했던 다들 힘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옆에 있는 분에게 다들 힘내세요. 다들 힘내세요. 다들 힘내세요. 예.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다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불쌍은 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절에 있는 돌덩이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쌍하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서로 용기를 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됐을 때 이 기본이 찾아와서 화치를 맺자고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남쪽에 있는 아모리 5개의 남쪽에 있는 연합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기본을 치러 올라갑니다. 기본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냐. 이 기본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기본이 짝짝꿍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선수를 쳐서 이제 기본을 치러 올라옵니다. 기본은 다급한 나머지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빨리 도와달라고, 우리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중대한 위기가 바로 기브온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밤새 그 비탈길을 올라가서 적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남부 연합군은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혀를 찔려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이 사방에 도망칠 때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박도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와 달도 멈추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을 거듭하게 됩니다. 남부와 북부 지역을 차단해서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곳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가나안 정복이란 큰 대업을 이스라엘이 이루는 발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이 기브온 전쟁, 즉 여호수아가 기습함으로 시작되었던 이 기브온 전쟁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를 결정짓는 최초의 세계 대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과장된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던 남부 연합군의 이 5 왕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역의 여러 거점이었던 막게다, 림나, 라기스, 또 에글론, 드빌 등 여러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한 발자국씩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웠어도 아니고 잘 훈련돼 있어도 아니고 좋은 무기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이 탁월한 지도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승승장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남부 연합군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중부 지역과 그리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바로 이 북부에 있는 여러 연합군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다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북부 지역에 하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솔이 이 가나안 지역의 맹주였고 여리고 성보다 얼마나 크냐면 20배, 2배가 아니라 20배나 되는 아주 큰 가나안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하솔은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하솔의 야빈 왕은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들의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솔은 이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중부 지역과 남쪽 지역에 아직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던 그 가나안 여러 부족들에게도 다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약 15km 떨어진 메롬이라는 물가에 모였습니다. 북부 연합군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생사를 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 같다. 예?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이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말할 것도 없이 말과 병거, 즉 전차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과 전차는 강력한 전쟁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전체를 앞세운 연합군들은 이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보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북부 연합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비하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전쟁의 규모를 양쪽 진영에 비교해 보니 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군사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바로 이 북부 연합군은 약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만 명의 말을 탄 기병대와 그리고 2만 명의 병거부대, 뭐 전차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로 무장한 그런 병거부대로 그들이 무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지역의 주인을 결정하는 이 가나안 정복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승리의 모든 탑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경우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업을 완수하는 바로 결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 가나안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솔과 북부 연합군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중부와 그리고 남부 지역 여러 성읍들이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솔성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20배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상대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작은 상대들과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부 연합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10,000명의 기병대와 2만 명의 병거부대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솔왕 야빈과 북부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이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군사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기병과 그리고 병거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에 있어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숫자를 가지고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그리고 기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겨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결국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하게 되었고 여리고성에 20배나 되는 하솔성은 불타서 파괴되고 하솔 왕과 주민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는 것으로 전쟁의 결과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4.5와 5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5는 4.5 보고 자기 보고 항상 작다고 구박을 했답니다. 사실 0.5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데 5와 4.5, 근데 이 5는 항상 4.5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어느 날 4.5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휴가를 다녀온 4.5가 5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5가 4.5를 보고 호통을 쳤답니다. 4.5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행동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간이 벗냐고 이 책망하고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5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위풍당당하게 5 앞에서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럼 사는 말이, 야 5야, 나 휴가 때 전 뺐거든. 나는 이젠 4.5가 아니라 45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5밖에 안 되는 주제. 여러분 5하고 45는 9배나 차 났잖아요. 5, 9, 45 아닙니까? 그러므로 점을 빼고 나니까 이 4.5가 45가 되고 5보다도 9배나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숫자의 논리에 빠져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는 생각하기를 이 많은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많은 신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은 많은 군대와 전차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신들과 많은 전차부대를 믿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이성을 공격할 때 숫자의 교만에 빠졌습니다. 야, 3,000명이면 충분해. 적을 충분히 압도하고 제압할 수 있어. 숫자로 전쟁을 벌이다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은 자신감이, 그리고 그 자신감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 숫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숫자가 많으면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북부 연합군들은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많으면 이길 수 있다. 숫자만 많으면 잘 될 수 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오늘날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숫자의 함정은 우리를 교만해 낳고 교만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을 낳습니다. 우리는 숫자 앞에서 많다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많다는 것,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많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많다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보다 못한 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위나 명예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많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굽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 군대와 그리고 기병들과 병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들은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군대를 보고 누가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치러본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규모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고, 적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압도적인 군사력과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생사를 건 총력전이 이제 이스라엘과 북부 연합군 사이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북부 지역의 산지에 있는 적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중부 지역과 그리고 저 남부 지역에 점령하지 못했던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 그 족속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나님은 섬멸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계속된 이 정복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군세는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위기였지만, 그러나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위기는 나를 증명하는 기회이자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위기에 닥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위기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위기에 기도를 대입시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위기는 우리에게 파멸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기는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합니다. 아이성을 다시 보내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남부 동맹군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싸울 때, 그리고 적들과 싸울 때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적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고 적들은 결코 너를 당할 수 없다라고 용기를, 격려를 하나님은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도를 대입시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 우리에게 승리와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북부 연합군, 해변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용맹함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즉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 자신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차질 없이 철저히 실천에 옮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 바로 여호수아는 그것을 배웠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형통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형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형통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웠던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군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주여 삼창을 하고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 한 주를 준비하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직 순종만이 날마다 형통한 삶의 비결임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만능의 열쇠와 같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내 앞에 있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내 앞에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쇠 하나씩을 다 주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순종의 열쇠, 오늘 이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한번 그 문을 열어보십시오. 모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